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33페이지에 있습니다. 33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함께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 아멘. 여러분, 믿을 만한 친구 한 명쯤은 가지고 계시죠? 예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하고 이제 이 땅을 떠날 때에 내 장례식장에 오는 사람들 중에서 가족과 친지를 제외하고 진심으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슬퍼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 올 수 있는 사람이 20명 이상 된다고 한다면 내 인생은 꽤 괜찮은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가 없으면 답답함이 쌓여서 폭발할 수도 있겠죠. 요즘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홀로 외로움 가운데 있으면서 고립되어 있다가 이런저런 범죄로 연루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곤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믿을 만한, 그래서 나의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건 그 친구는 남이기 때문에 모든 속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가족도 마찬가지겠죠. 가족이 분명 남보다는 가까운 사람이죠.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잘할 수는 있지만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개개인이 속에 가지고 있는 비밀들이 다 하나씩 있다라는 거죠. 외국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구나 장롱 안에 해골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다. 이것은 이제 직역인데요. 해골은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무언가가 누군가에게는 조금씩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이죠. 출애굽기는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 힘들게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이끌고 애굽 땅을 탈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이 애굽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부으십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되죠. 하나님 명령하신 땅인 그 가나안을 향해 가면서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너가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수많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적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하루하루 돌보시고 도우시는 그런 여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서 수차례에 걸쳐서 배신을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들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언약의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너희가 내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기만 하면 나는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이 언약을 체결하면서 하나님이 40일 동안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모세만을 따로 불러서 하나님의 명령을 담은 그 돌판을 주시죠. 그런데 그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태에 대해서 분노하시죠. 그래서 이 백성들을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자 모세가 중재하면서 용서를 구하고는 급히 산을
내려갑니다. 그리고는 돌판을 던져서 그 금송아지 상을 부숴버리죠. 그는 이 와중에도 하나님 편에 섰던 그 레위 지파들을 모아서 그 흥청망청 우상을 섬기던 그 백성 3,000명을 그 자리에서 죽여서 민족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데요, 자신의 영생을 걸고 회개하죠. 오늘 말씀은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인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그곳에 사는 민족들을 쫓아내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라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직접 가지는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건방진 백성들이 또 언제 하나님의 화를 돋구어서 진멸하게 하실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진영 바깥에 텐트 하나를 세웁니다. 이것을 회막이라 이름을 하고 그곳에서 홀로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7절과 8절 말씀, 아까 읽은 말씀인데요,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에 특징이 있습니다. 장막을 어디에다 쳤다고요? 진 밖에, 그리고 진과 멀리 떠나게 합니다. 이 장막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뵙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나 말씀을 구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 단어가 조금 해석상에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회막을 성막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요, 이 회막 혹은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합니다. PPT 한번 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저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 제일 앞에 제일 오른쪽에, 제가 볼 때는 오른쪽, 여러분이 보실 때 오른쪽 제일 끝에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을 보시면 이 최선두에선 언약궤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디를 이동할 때에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구름 기둥이나 혹은 불 기둥이 먼저 이동을 하죠. 그리고 이동을 하게 되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그 성막이 있던 곳에서 언약궤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언약궤가 먼저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지파가 순서대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 PPT 한번 주세요. 네. 지금 보시면 이 성막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가다가 멈추잖아요. 그럼 그 멈춘 곳에 성막이 멈춥니다. 그리고 성막을 다시 짓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 가운데 부분이 성막인데요, 그 사방을 둘러싸서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사방에 12지파가 각각 3지파씩 나누어서 자리를 잡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막은 항상 어디에 있어야 하죠? 민족의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한 가운데 있어야 정상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성막은 진 밖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진과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게 시기적으로 좀 묘한 시기인데요, 앞서 살펴보았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10계명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계명을 두 가지를 버젓이 어긴 그 사건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그 3,000명의 백성들이 피를 보았고요,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중재를 해야 했던 그런 범죄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가운데 계셨던 그 하나님이었지만 이제는 그들 밖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 엄중한 경고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인지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장막 안에만 계신 분은 아니죠. 무소부재라고 해서 어디에나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늘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그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막이 광야를 이동할 때마다 가장 앞장섬으로써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정한 인도자다라고 하는 것, 왕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던 그 성막이 지금 백성들의 바깥으로 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더 이상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엄중한 경고에만 그치시지는 않습니다. 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그러니까 우러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워하는 자들은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옴을 금지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너희가 나에게 한 저 범죄로 인하여서 나는 속이 상해 있다. 그리고 더 이상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완전한 관계에 단절을 하지는 않겠다. 내가 너희에게 다시 정결을 명하면 나는 다시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이 될까요? 지금 광야의 그 뜨거운 태양과 밤의 추위를 막아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없습니다. 만나도 내리지 않고요, 메추라기도 없습니다. 물이 필요할 때에 기적을 일으켜서 물을 주실 분도 없고 적을 만나 싸울 때에 도와주실 분도 없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유랑민 집단입니다. 제대로 된 무기를 갖춘 적도 없고 훈련을 받았던 적도 없어요. 그들은 전직 이집트의 노예 출신들이라고요. 그런 그들이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던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모든 어드밴티지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죠. 민족 자체의 몰살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심각한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의 잘못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럴 때에 이 백성들이 기대고 바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부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킨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뵙게 되면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을 단독으로 배웠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울 각오로 하나님 앞에 민족을 대변하여 나아갔던 중보자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에 대한 백성들의 시선은 존경과 부러움과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8절을 읽게 되면 그러한 백성들의 심정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세가 회막으로 나갑니다. 모든 사람이 장막에서 나와요. 그리고 그가 회막으로 가는 길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입을 열 생각도 하지 않아요. 물끄러미 그 유일한 희망인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갔다가 혹시 죽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러면서도 그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꼬여버린 그 관계를 풀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혹은 그 무서운 하나님과 저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부러움이 섞인 그런 눈빛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모세가 회막 안으로 들어오시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10절에 보면 제일 마지막 부분에 예배하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부분은 원어적으로 표현을 하면 절하다 혹은 경배하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의도적으로 그 금송아지를 섬길 때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때 금송아지를 섬겨서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었던 그 백성들이 이제는 경건한 마음으로 자신들의 그 죄를 위해서 회개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었던 그 모세와 더불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구절이 나옵니다. 11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미국의 그 초신자나 영어권 불신자들 위해서 현대 영어로 쓴 성경이 있습니다. CEV라고 하는 성경은요, 여러분 이 부분을 조금 더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음은 안 좋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nd the Lord would speak to Moses face to face, just like a frien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디까지 했죠, 제가? 네, 그렇죠. The Lord 하면 주님은 face to face 하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just like a friend 하면 마치 친구처럼, would speak to Moses 하면 모세와 말씀하셨습니다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충격을 받았어요. 얼굴과 얼굴,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여러분, 얼굴과 얼굴을 맞댔다는 것은 얼굴을 비볐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얼굴과 얼굴과 맞댔다는 이야기는 단순히 거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치 그 연인들이 하듯이 아이 컨택을 하고 있었다. 지금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라고 하는 말이 내포하고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고 굉장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금 마치 똑같지는 않겠지만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지금 마치 죄를 짓기 이전에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와도 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에덴 동산을 산책하면서 마치 연인이 그렇듯이 눈과 눈을 마주하고 서로의 눈 속을 사랑스럽게 쳐다보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를 지금 마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지금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큰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자신의 영생을 걸고 회개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눈은 여전히, 여러분 요즘 표현으로 하면 꿀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시선으로 지금 모세를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정감 있는 말투로 대화를 나누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라고 적혀져 있는 것의 진짜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래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시대가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바로 지금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본 자는 반드시 죽어야 했거든요. 그분 앞에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빌어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시한부로 다음 제사를 드릴 때까지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계속해서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인간 같은 경우에는 모세와 같은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고는 하나님 근처에 가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가까이는 갈 수 없는 존재.
지정된 장소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조차도 없었던 그 존재.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아담의 범죄 이후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시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누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은 시대,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그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바로 그 시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래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시대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우리를 부러워할지도 몰라요.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저서 나더펜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모세를 천국에서 만나게 돼서 당신이 하나님과 했던 그 교제가 너무너무너무 부럽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모세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거랍니다. 하나님을 뵈려고 그 험한 산을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나저나 당신은 어땠습니까? 매일 하나님이 당신 안에 거하셨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렸던 그 모세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우리이고 지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무거운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만큼 하나님과 가까우세요? 여러분, 모세만큼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세요? 저희 청년 한 명이요, 목장 나눔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요, 그냥 아는 분? 마치 내가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라는 걸 아는 것처럼 그냥 그런 관계, 가까워지기에는 많이 부담스러운 관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리더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참 솔직하지 않냐고. 예, 저도 동의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데 우리는 어때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마주치는 것이 너무나도 부담스러울지 모릅니다. 기도에도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요, 아무 응답이 없으신 것 같은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분이 내 삶에 관여하시지만 않으면 내가 좀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꾸만 눈치 보고 죄책감만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좀 부담스럽고 늘 뒷전으로 밀리지 않느냔 말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청년들이 일이 바빠서, 공부가 바빠서, 사는 게 바빠서,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미뤄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단언컨대 모든 시대가 다 그렇겠지만 여러분의 삶의 가장 귀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여러분은 꿈을 꿀 수도 있고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예요. 여러분, 그 시기에는 여러분의 옆에 누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어떻게 함께 해주는지가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여러분, 저도 지금 현재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우리 청년들에게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가장 친구와도 나누지 못하는 것들, 나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그것들,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사정을 가장 세밀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에 걷는 그 걸음들이 비록 서툴고 힘든 걸음일지 몰라도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걸음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 인생을 빛나게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으실지 몰라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답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가장 귀한 통로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귀에 하나님이 대놓고 말씀하셨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의 주변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은 친밀한 교제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세대 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오신 것처럼 믿음의 걸음을 계속해서 걸어주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후배들이 여러분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산 증인이시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볼 때에 저렇게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구나. 저렇게 살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영신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교제했던 그 친밀한 교제를 누리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그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목도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실까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통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애쓸 것 아시니 오직 주의 얼굴 그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우리 전심을 다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까요?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죠.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그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과 이야기하며 그렇게 친밀한 교제를 나눴던 하나님 그 모세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우리의 삶을 갖고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오늘도 말씀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모세의 아버지 하나님 그 교제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하나님 그렇게 교제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그렇게 하기 너무나도 힘들고 부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성부 앞에 달려나갈 장력을 얻게 되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그렇게 살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우리의 인생으로 하여금 아버지 주님의 명령하신 그 길을 따라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고백하고 아버지 사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것을 바라보고 목도하는 하나님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모세와 교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보다 앞섰던 모든 것들 주님, 그것들로 인해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나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 우리의 삶으로 끊임없이 초청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청을 주님 우리가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